찬송가 43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주 안에서 재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상처와 나의 무능과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모든 과거에 무너졌던 부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비추어짐으로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가 되며 세계보고마 하는 달란트로 재창조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1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13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참 복음과 거짓 복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사단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를 옛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듯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신자를 방해하고 속이고 과거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함정과 올무와 틀에 매여서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게끔 사단은 속여서 결국은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송이 사모가 이제 병원에 그 진료를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간질성 폐질환이 이제 호전이 돼서 이제는 호흡을 좀 더 전보다 좀 더 길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호흡을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몸이 과거에 심각하게 병 걸렸을 때 그 호흡을 기억하고 있어서 폐를 더 활용할 수 있음에도 과거에 그 딱 병 몸 안 좋았을 때 짧은 호흡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호흡을 조금 늘리는 연습을 해라. 이렇게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서 많은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을 누려야 될 텐데 과거에 여전히 내가 병 걸렸을 때 그 옛 체질, 각인 뿌리 이걸로 가버리면은 건강이 좋아졌음에도 그걸 누리지 못하면은 사실상 병 걸린 거랑 다름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동안 어찌 보면은 상처 받아와서 세상을 이렇게 틀리고 왜곡되게 보는 이런 부분들 또 오해하는 부분들 또 착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렘넌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모의 상처를 많이 물려받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른 문제 해결 끝 이렇게 결론 냈음에도 후대들은 여전히 그것을 상처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같이 넘어서서 같이 그것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꿔갈 수 있다면은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것이죠. 어제 렘넌트랑 이제 다락방을 하면서요, 이 렘넌트가 사실 목사님 저는 세상을 그동안 이상하게 바라봤었다. 그동안 저는 완전히 나 중심이었고 오해하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사실은 상처로 받아들이는 비교의식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 상처와 내 이 과거에 갇혀서 그랬던 것 같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래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하겠냐. 남이 나를 좀 무시하면 어떠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리고 남이 누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복음 안에서 받아들여 보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치유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기의 시선이 많이 바뀌어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실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이게 치유가 되느냐 치유가 안 되느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 끝냈기 때문에 그래 상관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이제 이거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나에게서 이제 실제 그것이 감사로 바뀌고 또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이렇게 생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남을 도울 수 있는 뭡니까? 이게 치유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 렘넌트도 자기가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 이 상처에 대해서 넘지 못한 렘넌트들이 있다면은 내가 조금은 도울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은 결국 이 사단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완전 우리 인생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권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 여정을 세계복음화라는 여정으로, 그죠? 그러니까 나의 과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의 현재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죠? 이러한 모든 이 절대 언약의 시선으로 싹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시선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역이라는 것도요, 시선을 바꿔주는 거예요. 다락방이든 예배든, 우리는 과거에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으니 이제는 과거에서 내가 병들었던 상태로 살지 말고, 병들어서 무너졌던 그 상처의 시선으로 살지 말고 다 끝내시고 다 이루신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선지자, 제사장, 왕적 이 권세를 회복한 우리가 이제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자. 이걸로 바꿔주는 게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참 복음과 거짓 복음 뭡니까? 참 복음은 이제 끝났으니 새로운 거 누리자. 거짓 복음은 너는 여전히 안 돼. 너는 실패할 거야.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오늘 기도수첩 보시면은 그동안 쌓인 잘못된 집착을 하나님을 향한 집중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미 3단체는 후대를 영원히 사로잡는 방법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 세상은 눈에 보기 좋은 것들로 사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교회는 집착과 중독에 빠져 시달리는 사람을 위해 치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과거의 언약을 각인, 오늘의 언약 체험. 교회는 참 복음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왜 노예가 되었는지, 왜 광야에 있게 되었는지, 또 왜 피바른 날 해방되었는지를 후대에게 알리고 각인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오늘의 언약을 체험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참 복음을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어제 렘넌트한테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물고기가 이 어항이나 수족관에 있으면은 뭐 15cm에서 30cm까지밖에 안 자라는데, 얘를 강이나 이렇게 큰 이런 이 물에다 놓으면은 1m에서 1.5m까지 자란다. 너가 과거에 이렇게 매여 있고 또 부모님의 어떤 평가, 또 사람들의 너를 향한 평가, 거기에 매여 있게 되면은 실패한다.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오늘의 내가 있기 위한, 또 미래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알고, 이제는 네가 부모님 곁을 한 번쯤 떠나보는 것도 괜찮다. 왜냐면은 목사님이 영적으로 좀 발전했던 시기가 부모님을 벗어나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러면서 내가 현장에서 살아남는 힘을 갖추게 되고, 내가 실제로 현장에서 복음이 실제로
지식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부딪히면서 이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상처는 이러이러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밖에 나오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요셉을 분리시킨 거예요. 그 부모님과 형들로부터. 왜냐?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세계복음할 수 없어요. 여러 현장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더 큰 현장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이 더 크신 계획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내 생각과 내 틀에 갇히게 두면 안 됩니다. 이 렘넌트들은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영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수준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또 내 어떤 경험 안에서의 이걸로 단정짓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렇게 된 것도 이 어머니가 사실은 이렇게 그 가능성들을 많이 이제 열어준 것이죠. 두 번째, 미래 언약 전달. 미래 언약이란 성경에 나온 7대 여정을 누리면서 참 복음을 체질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분과 권세, 어디선지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의 발판을 누리며 현장의 흐름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렘넌트는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고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후대를 키워야 합니다. 미래 언약은 복음 체질, 참 복음을 체질로 만드는 거. 어제 우리 현장 전도 캠프 하면서요, 어떤 아이가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지만은 막상 그 친구들이 얘를 따라오면서 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말이 좀 험악해요. 교회 다니는 렘넌트가. 근데 얘가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애들한테 이렇게 막 말도 험악하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나는 얘네들을 다 챙겨야 돼. 누구는 몇 시에 올 거고 누구는 몇 시에 오고 얘네 간식은 뭘 좋아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막 조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이제 얘네들 놀이터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는 친구들의 영적인 문제까지 얘가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얘가 말씀 분위기 흐리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약간 오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복음 안에서 조금 그 부분 치유되고 복음 안에서 그 부분이 너에게 숨겨진 하나님이 주신 그 부분이 중요한 장점이 있다, 그것을 복음 안에서 부각시켜주고 치유해주면은 얘가 굉장히 렘넌트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가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래서 이 미래 언약, 하나님은, 부모님은 이 정도밖에 해주지 못하지만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은 측량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다.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다가 이제 모세를 띄워서 보낼 때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과 가능성과 그 언약을 확신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언약과 그 믿음대로 이 모세는 그 투트모세 3세인가요? 그 왕비에게 가서 이제 왕자로 키워지는 그러면서 세계복음화를 준비하게끔 하나님 인도하시게 되죠. 우리 생명빛 교회는 많은
이 렘넌트들과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들로 이제 하나님 준비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복음이 강력해지는 만큼 우리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점점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저의 그릇과 이런 것들을 테스트도 하고 그러면서 더 넓힐 것이다. 반드시 그렇거든요. 빛이 강해지면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살려고. 사는 거 아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치유해서 증인으로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유 집회에 우리 교회에서 4명 지원했는데 지금 우리 송정은 권사님만 당첨됐어요. 굉장히 축하드리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 뭐 다 같이 갈 수도 있고 뭐 2명이 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딱 권사님만 되냐? 그러면은 분명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각인시키고 성취시키고 체험시켜서 결국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캠프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과 대상자들에 대해서 당신은 그 문제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끝냄과 동시에 이제는 증인으로 세워가는 시간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해 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전도다. 그죠? 그 사람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계획 안에서의 발판이요, 축복이요. 그죠? 나의 과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현재 하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나의 미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와도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내게 아니거든요. 어제 렘넌트랑 포럼하면서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내가 왜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었지? 목사님 수준에서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꼭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너무 감사하다. 물론 이제 설교가 은혜될 때도 있고 별로 은혜가 안 되실 때도 있겠지만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 역시도 그렇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시선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렘넌트의 시선들도 자꾸 나 수준의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너를 찾을 수 있도록. 네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네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재발견될 너의 달란트 있다. 그래서 네 안에 237 살릴 너만의 숨은 재능과 이 감추인 그 보화들을 이제는 예배와 말씀 속에서 찾아 나가자. 이렇게 해나가게 될 때에 이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들이 하나하나 정리되고 각인되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살리는 증인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분명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우리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며 체질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며 세상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13장 읽었지만 결국 너희 안에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 내 안에 숨은 보물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인정하고 있는 최고의 보물이 육신적인 거, 내 안에 어떤 성취에 의한 성공이 아니라 내 안에 최고의 보물 1호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들 되도록 하나님, 내 안에 우상을 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향한 중심과 영혼 사랑하는 그런 마음, 또 우리 후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적 믿음이 우리에게 담겨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주간 동안 구원의 길과 인생 편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고자 하시는지 언약을 통해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원래 허물과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멸망 속에 있었던, 운명과 사주팔자를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받았고 과거, 현재, 미래,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서 237 살릴, 5천 종족 살릴, 많은 후대들을 살릴 전도자의 인생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와 고난은 이제는 실패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나의 어두운 부분에 빛을 비추어 우리의 인생을 편집하시기 위한 응답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추사 그 치유된 부분이 이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도구와 달란트로 하나님 재창조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 또한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문제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사람, 일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편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내 삶에 설계되어지게 하시며 237 치유 서밋의 여정으로 디자인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생명빛교회 치유 시스템으로 준비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